오늘은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변경된 방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비가 오면서 바깥 온도가 거의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쌀쌀한 날씨로 변했어요. 이제는 뭐 진짜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파릇파릇하던 산들이 이제는 급격하게 단풍에 물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뒤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항상 그 가로수들을 보고 단풍이 지는구나 아는데요. 여기 교회에서는 뭐 산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빌딩 때문에 이제 금방 또 단풍이 지게 되고 단풍을 볼 수 있는 기간도 아주 짧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가을 하면은 우리가 단풍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 되면 단풍놀이를 가게 되고요, 여행들을 떠나게 되죠. 이제 단순히 단풍놀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어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늘어나면서 여행 문화나 캠핑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캠핑을 좋아하는 가족들은 주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캠핑을 떠나고, 그리고 대다수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은 해외 연수나 해외여행 한 번씩 다 다녀오고, 그런 문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하루치기 단풍놀이를 갔다 온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렇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하면 계획을 짜는 것은 아주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에는 비용도 짜고요, 어느 곳을 들려야 될지 동선도 다 체크를 하고요, 그렇게 떠나야만이지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여행이 아니라 공부를 위한, 학술을 위한 탐방이라거나 아니면은 업무를 위한 업무 출장이라면 그 계획은 더욱더 철저히 짜져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흐트러지는 일 없이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될 때 평탄한,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매우 긴 거리를, 상당한 거리를 여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부자라서 말을 타고 다니고 항상 노새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3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일부까지 수시로 다니면서 수천 킬로미터의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차례의 공식적인 전도여행 외에도 여러 차례의 비공식적인 여행들, 곧 교회들을 치리하거나 또한 성도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여행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로마 여행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수천 킬로미터를 몇십 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닐 정도로, 그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정말 베두인이라고 그러는 이런 대상들이 아니고서는 다닐 수 없는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정의 목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바울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즉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나 교회를 위한 치리라거나 이런 일이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울은 여행에 있어서는 아주 친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거리를 오랜 세월 동안 여행하다 보면 짐 싸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정 계획하는 것, 필요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다 아주 그냥 탁월하게 경험에 의해서 그런 탁월함이 쌓이게 되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이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내가 방문을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는요, 우리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방문하지 못했으면,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됐는지, 그리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육체의 지혜, 즉 자신들이 가진 경험치기라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지혜에 따라서 일을 행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의 이런 강한 증언에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성까지 끌어들여서 이야기 안 되는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과 계획은 어떤 바울 개인의 정치적인 의도라거나 아니면은 바울의 어떤 실수라거나 또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계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여행 계획이 있어서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을 때 밤에 꿈속에 마게도냐인이 와서 나를 도우라고 손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꿈을 본 이후에 환상을 본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여행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하여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을 말하는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그 터키 북동쪽, 즉 터키의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는 어딘지 아시죠?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따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생명이고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최근 한 고발 프로그램에서요. 제가 한번 전에도 설교를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기막힌 일이 어느 교회에서 벌어졌는데 한 부부가 불화를 겪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참 뭔가 미심쩍은 게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누구의 아이냐? 17년 동안 섬기고 모셨던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유전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아, 정말 기막힌 일이죠. 불륜으로 성도에게 자녀를 낳게 한 거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이 밝혀지면, 물론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도 그걸 함구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이게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먼저는 CBS에서 방송을 했고 이제는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조작이다, 모함이다, 동정녀가 아니고서는 그런 유전자 일치율이 나올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아버지로 지목된 목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절대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 관계 가진 적도 없다, 기도만 했을 뿐이다, 기도만 해줬을 뿐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가 무슨 예수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유전자 검사라는 건 보편적으로 인정된 과학적인 어떤 결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동정녀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지금 참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양심이.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의 자녀죠. 그의 자녀들 우리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뜨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너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세상의 계책과 꾀를 따른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빛의 자녀가 아니겠지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나는 자랑스러워한다는 강한 긍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강한 긍정을 얘기하냐면요, 자신들이 여행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름이었을 뿐이지 어떤 계책이나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음에도 방문하지 않고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은 허튼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겠느냐고까지 사도성까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진실성에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안이유를 하지 않고 예라고 순종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시험과 계략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은혜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이 여기시고 그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자마자 왜 바울은 자신의 여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야 됐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요? 자,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짓기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행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상의 짐을 먹는 거나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한 각자의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움박질하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걸 읽고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는 이 중간 사이에 이 기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방문 시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고린도 전서 사이가 맞을 거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기록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급박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전서와 후서를 쓰기 전에,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쓰기 전에 방문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이방인 선도들만 해도 벌써 막 복잡했는데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 즉 율법주의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질서를 완전히 흐트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먼저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고린도전서의 편지에 있는 대로 행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네가 진짜 사도냐까지라고 묻고 도전하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천지죠. 신천지. 이제는 아주 대놓고 우리 신천지다 새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와 위험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단과 달리 교회 내에 침투하는 전략을 취했었죠. 교회 내 위장 침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한 성도처럼 얘기를 하고 표를 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전형님이 나오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신천지에서. 제가 그분은 처음부터 신천지인 거를 하나님이 들키게 하셨죠. 뭐 가다가 가방을 쏟아놨는데 그 안에서 신천지 교리를 담은 책이 CD가 이렇게 나와서 아 신천지구나 해서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본인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밝히지 않고 위장 침투를 해요. 위장 침투. 그냥 잘 믿는 성도처럼. 그래서 2년 3년 동안 교회에서 충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한 다음에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쪽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도가 전체회의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재산권이 넘어가요. 그거는 뭐 법정에 가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개인의 그룹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고, 마치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해서 주주들의 결정으로 대표이사나 여러 운영진을 구성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네가 딴 자기네 신천지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교회 건물 자체를 성도들을 충동해서 숫자가 다수가 되면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죠. 최근 우리 지역 인근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 신천지는 아니지만 교회 내가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한 3개 분파로 갈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임원들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거짓 성도들, 사단의 책략을 받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회파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들의 도전으로, 거짓 사도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바울의 교훈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급하게 열정을 변경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그 열정을 취소하게 되자 이에 대한 의혹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사단들, 그리고 원래 충동하는 자들은 이런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죠. 거짓 사도들이 바울 봐라, 저렇게 입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세우는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런 자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예수의 말씀이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비난하고 부인하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해명을 하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초반부에.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계획들에 자신이 전하는 말이 가벼워서도 아니고, 나는 무슨 계획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갈 뿐이다 라고 진정성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이 아까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쓰여지기 그 사이 기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거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직 상당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를 지지하는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방문하려다가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바울은 왜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방문했으면 모든 의혹이 해결됐을 텐데,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을 텐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가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쟁이 있는 교회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대결은 아주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럼 그 대결 속에서, 그 사단을 물러내는 거짓 사도들을 물러내는 싸움 속에서 자칫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까 염려하여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쟁이 없이 그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밀어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주도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싶어서 그 일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 바울의 바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기쁨을 얻는데 돕는 헬퍼의 역할만을 하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결단코 아볼로파, 바울파처럼 세력화를 이루어서 상대 진영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오늘 증명하고 그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급한 일정을 변경하고 그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존심을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 그냥 그들에게 해명하고 그리고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 그리고 무리지음의 문제, 파당의 문제. 바울을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자들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바울의 여정을 여러 차례 변경을 시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해명 이외에도 그 전에 그 사이 기간에 2차 방문했을 때가 아마 그때도 급하게 방문했을 것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함의 삶을 산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따라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랬던 사도였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모함과 그리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도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내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해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하고 살아간 이였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 일정을 변경하여서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도 그리고 자신이 조금 모함을 받아도 그걸 수긍할 수 있다고 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삶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로 인해 모욕받는 것이 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도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거룩함을 자랑스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에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머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고요. 그렇다면 그 계획은 형통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마음에 품어서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한 모습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역시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자랑스레 여기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비춰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모함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바울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간의 눈으로는 잠시 동안 포기이 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죄역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